오늘 이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또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우리 인사하도록 합시다. 눈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전통을 강조할 때 보통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로 강조를 합니다. 전통 좋아하시죠? 오늘 사실은 영상 한 편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음악이 있지요. 범 내려온다. 처음 듣는 말입니까?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이날치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옛날 전통의 노래를 현대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범 내려온다. 전통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망청한 옷을 입어요. 춤도 전통이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나비처럼 이렇게 추어야 되는데 회개망측하게 춤을 춥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한국관광공사가 이 영상을 대한민국 홍보 영상물로 썼는데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기분 좋게 하는 노래가 있었다는 것에 세계 모든 젊은이에서부터 모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 영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한 번 더 나중에 볼 기회가 있고요. 참 재밌는 노래고 재밌는 가사입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에요. 신발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신발을 하나 구입해 줬어요. 그런데 잘 안 신고 다녀요. 주일 예배 때만 딱 신는데 2년 전에 신었던 그 신발 좀 많이 흥것이 되었는데도 안 바꾸어 신어요. 바꾸기를 좀 싫어요. 좋은 신발도 있는데도 옛날 것이 익숙해서 그렇죠. 옷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은 옛것이 좋을 수도 있고 신고 다니는 신발이 좀 헤어져도 그게 편하니까 신을 수 있고 입는 옷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옛것이 좋은 것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새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 옛날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옛날의 신앙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옛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옛것을 이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그겁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신과 종교,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요 또 그것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왜 신던 신발 또 신습니까?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옷이 있어도 왜 옛날에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까?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훨씬 더 좋은 그릇이 많지만은 10년 전에 20년 그릇 그대로 쓰고 있어요. 왜? 그게 편하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과 종교는 우리들에게 편한 것을 주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고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잘 이해 안 되죠? 잘 이해 안 된다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우리의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겁니까? 바로 이 당시에 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6장 3절에 한번 보세요. 눈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고향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목수가 아니냐? 목수로 본 거예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지혜가 있다니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예수님을 3절에 와서는 배척해버렸습니다. 왜? 자기 전통의 신앙과 자기가 믿는 신은 자기들을 기쁘게 해주고 자기들을 만족하게 하고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우리 황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듣기 싫은 소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6장 14절에서 보면 또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다시 등장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왜 세례 요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까?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장 20절에) 보시면 원래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그는 바로 자기 체면 때문에 죽인 겁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겁니다. 체면과 그가 가족들에게 신하들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6장 30절에 보시면 또 하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전통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냐?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은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통,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생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의 신은 이런 능력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의심하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4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건과 여러분 아주 보면 동일합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믿었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메시아로 안 믿었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헤롯 역시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은 겁니다. 선지자로 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게 하신 건 뭡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것이라는 것, 나를 믿으면 이런 기적은 날마다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오병이의 사건으로 통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현장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물 위를 잠깐 걷다가 물에 빠져버리는 이 베드로, 뭘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기도원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리를 걸어오시는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물리를 걸으시고 또 물리를 걸어오게 하는 이 베드로의 무엇을 보기 위함인가? 이런 말씀 속에 있잖아요. 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엄청난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내면서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오늘 본문 내용 그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밤사경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이 밤사경은 48절에 보면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밤사경쯤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를 밤사경이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이 바람과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풍랑 속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바다 위를 그냥 걸어서 제자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누구를 봐요? 유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왜 6장 1절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사건을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은요,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이 제자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엄청난 사건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뭘로 본 거예요? 유령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엇이 없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6장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을 누구에게 강조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오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은요, 의도적이다. 의도적이다.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적인 사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지만은 우리는 순간마다 시간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을 친히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유령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종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을 절대로 예수님으로 믿지 못합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을 구하러 오시는 예수님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또 다른 각도로 봅니다. 제자들을 구하러 왔을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믿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구하러 오신 것보다도 그에게 무엇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계속까지 보는 모든 사건들은 다 믿음이 있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뭡니까?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왜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몫으로 봤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이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선지자로 믿은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물속에 빠져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기로 걸어가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러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망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으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일 거야 라고 믿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유령으로 믿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도 이 정도입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중요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많습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찾아오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 그건 인간의 신입니다. 제가 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다 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세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은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신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신앙인가? 나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경험에 우리 하나님이 붙잡혀 있다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이해 안 되시는가? 여러분들이 오라면 오고 여러분들이 가라면 가는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정도의 믿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은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자, 50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정확하게 이 본문의 사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실컷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어 성령님을 십자가를 의지하면서도 예수님처럼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한 분의 신으로만 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적은 믿음입니다.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유령이나 귀신으로 밖에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생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통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또 요한복음 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건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에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수지자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보시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잠깐 예수님께서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조금 걷다가 어떡합니까?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의심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바로 의심병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계속 걸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오라는 그 말씀에 무엇이 생긴 겁니까?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의심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물 위를 걸어가야 됩니까? 안 걸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고 인생의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의 풍랑과 바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의심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한 그 지시의 땅으로 가족과 본토를 버리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믿고 간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하는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과 바람 속에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마태복음에 보시면 물 위로 걸어가면서도 뭡니까? 두려워하는 순간에, 의심하는 순간에 물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는 물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순간에, 의심하는 순간에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왜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 때나 지금 예수님의 시대 때나 지금 우리 시대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제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심어주기 위한 겁니까? 의심 없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인생에서
바람과 풍랑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불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의심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가만히 보시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는 내용이 5번 나옵니다. 딱 5번 나와요. 이 5번이 다 누구에게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성경 읽어보시면 5번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온전해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풍랑과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어디서 씁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이 사건에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질문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아브라함 대신 제자들로 통하여 믿음의 완성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완성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고 인생의 풍랑과 파도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생명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어떤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현장으로 설교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셨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까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유령으로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믿음이 이 시대 우리들의 믿음이 아닌가를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제자들과 같은 믿음, 오늘 이 시대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그 진실됨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인생의 풍랑과 바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유령으로도 보지 말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부활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